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준비하며 사순절 기간을 지납니다. 물론 우리가 사순절을 절기로 딱 이렇게 전례로 지키진 않지만 우리가 고난주간 시작되는 40일 전부터는 좀 경건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계속되는 또 종료주일, 부활주일까지 이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은 구약 전체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약에서 반지의 보석 같은 부분을 로마서 8장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구약 전체의 반지에서 보석의 부분은 바로 이 레위기 16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훈의 핵심, 구약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훈의 핵심은 뭐냐? 죄를 속하는 길은 뭐밖에 없다?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구약 전체죠. 구약의 전체 핵심, 이것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정한 날에 응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 피 흘리는 제사의 속죄를 바로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어떤 동물이 죽어야 옷을 입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는 6월절에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어린 양이 죽고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짐으로써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오늘 레위기에 바로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물, 그리고 아사셀 사건을 통해서 되어지죠. 구약의 모든 것들은 이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이 제사를 놓쳤을 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 흘리는 제사를 신약에서 누가 완성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후의 모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이 피 흘리는 제사의 완성,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 이 레위기 16장 말씀을, 대속죄일 말씀을 좀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이것들을 좀 생각하고 깊이 있게 주님의 고난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서론에 해당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에 해당되는 서론인데 지성소에 대한 규례예요. 이 속죄 제사가 드려지기 위한 배경,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들을 여기에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대한 규례는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성소에는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물이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적인 지성소 규례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다. 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리되어 있는 지성소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대속죄일 규례가 시작되는 그 첫 단추를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대속죄일의 규례, 이 속죄의 규례가 주어질 때 그 배경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가지고 제단에 분향하려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죠? 죽게 되는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뭐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소를 만들고 또 지성소에는 법궤, 그리고 또 이 성소에는 분향단과
진설병, 떡상과 그리고 7등대가 있죠. 그래서 7등대의 불이 365일 24시간 꺼지면 안 됐고, 그 다음에 그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에 그 분향이 365일 24시간 꺼지면 안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루에 2번씩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기름도 갈고 불로 붙이고 분향단에 불을 붙이고 향을 갈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실 때 거기에 붙는 불을 아무 불로나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그 불은 처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불이 제단에 붙어서 그 제물을 다 살랐는데, 그때 붙은 불,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을 또 365일 24시간 꺼트리지 않고 제사장이 유지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불이 꺼트려지면 안 돼요. 그 불을 계속 살려서 불씨를 가지고 그 불씨에서 불을 붙여다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과 그 등대에 불을 붙여서 꺼트리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뭔 딴 생각을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냥 대강대강 생각했는지 그냥 설렁설렁 오다가 그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붙여야 되는데, 제단에 불을 갖다 붙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임의로 아무 불이나 붙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어가려고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나와서 이 두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왜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 아마도 그 제사 분향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아마 술을 마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술을 금지하는 규례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어떻게 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를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비몽사몽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 제단에 가서 그 제사에 불을 붙여다가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불이나 갖다가 붙인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였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속죄일의 첫 본문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기록하고 아무나 들어가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쩌면 우리도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죄악된 생각들, 세속적인 생각들,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했던 나태함들, 수많은 이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어저께부터 목욕 재개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루 종일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오늘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바빠서 이리저리 하다가 치이고 뭐 정신없이 지내다가 오늘 주일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래 예배를 드려야지 해서 뭐 왔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자체도 귀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답과 아비후처럼 분향드리러 갔잖아요. 그런데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가는 우리의 이 나약함과 연약함과 죄악됨과 얼룩짐들이 그대로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설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레위기 오늘 16장 2절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뭐라 그랬어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 더러운 상태로, 죄악된 상태로 들어왔다가는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온 것이 그냥 사실 대강된 것이 아닌 거죠. 만약에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그런 상태로, 그런 아직도 씻어내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사실 바로 여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냥, 사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너무 대강 생각해요. 쉽게 생각하고 그냥 뭐 정신없이 지내다가 그냥 주일날 오면 그냥 헐레벌떡 와서 오면 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이 성소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정결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이 지성소는 일반인은 물론 제사장들의 출입도 금지됐어요. 오직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제사장이 정한 기일에 희생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제가 전에 한번 그 제사장의 이야기를 할 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혹시 아직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꺼내와야 되는데, 그럼 누군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또 죽어, 계속 죽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목에다가 굵은 끈을 매가지고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제사장의 복지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제사장의 옷에는 이렇게 그 옷가에 이 석류 모양의 구슬, 그러니까 방울이죠. 방울, 금방울이 이렇게 번갈아 달려서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불 붙이고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난 거예요. 아, 아직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나오면 감사한데 딸랑딸랑하는 소리가 멈췄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서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발에 묶은 줄 잡아 당겨서 그 죽은 시체를 끌어내야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발목에 줄 하나씩 매고 지금 저 밖에서 누군가 당겨줘야 돼. 여기서 정말 경건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이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는데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데, 이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와 같이 지성소의 출입이 철저히 금지된 것은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간의 철저한 분리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고 있는 두꺼운 그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이 한 10cm 정도, 8, 9cm 정도 되는 이 두꺼운 천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뚫을 수도 없고 찢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빛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 휘장은 바로 뭡니까? 구속사적으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분리된 것을 상징해요. 그걸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을 때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찢어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두께의 천이 쫙 찢어져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이 휘장이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찢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단번에, 한 번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겨지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고 우리는 그 길, 살길, 생명의 길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이 금지 규례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는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줘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죽어 엎드려져야 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간격을 메운 것이고 그 길을 뚫어놓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자유롭게 두렵지 않도록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다고요?
담력을 얻고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뚫고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쉽게, 그냥 적당히, 그냥 대강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 아니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감격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 주일 예배가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주간 나의 죄악됨, 나의 연약함 아시는데 주님, 연약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하면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지성소에 들어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중요한 규례입니다. 따라 합시다. 지성소에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럼 이 지성소에는 그냥 들어왔느냐? 그게 아닙니다. 재물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 보면 재물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는데, 먼저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뭐라 그랬어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장을 번제물로 삼고,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먼저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만을 위한 제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제물이 필요했는데 5절에 나오죠.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렴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그래서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 제물로 수렴소 2마리, 번제물 어린 양 하나. 이 수렴소 2마리인데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요, 하나는 아사셀 염소라 그래서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인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제사의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대제사장은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위한 제물이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물이 꼭 필요한데, 이 제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제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왔다는 것, 이것이 세상의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높은 직위를 가졌다고 해서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고, 세상에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어떤 명예, 노벨상을 타가지고 대단한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물이 필요한데, 이 재물이 뭐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재물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제물 되어 주셔서 자신의 살을 내어 주시고 자신의 피를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담대하게 자유롭게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라이브라고 하는 그 책이 1974년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얼라이브, 생존이라는 책이죠. 그게 나중에 영화로도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실화인데요.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를 한 전세기가 출발을 합니다. 여기에는 그 15명의 그 아마추어 럭비 선수들, 그리고 그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또 25명의 친구들, 그러니까 40명의 이 젊은 친구들, 15명은 럭비 선수들이고 25명은 응원단 친구들이고 그다음에 승무원 5명, 이렇게 45명이 전세기를 타고 우루과이 그 몬테비데오에서 떠납니다.
떠났는데 안데스를 넘어서 칠레의 산티아고로 가야 되는데 안데스 산맥을 넘을 때 악천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날개가 부러지고 꼬리 날개가 부러져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 산 중턱에 눈 속에 추락을 해서 처박히는데 그때 추락하면서 여러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추락했는데 안데스 산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이 지내야 되는데 구조대가 10일 동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존해 있던 사람 중에 16명이 67일 만에, 며칠 만에? 67일 만에, 그러니까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생존해서 살아서 구조를 받게 돼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눈 덮인 안데스 산맥의 중간에 추락했는데 이 사람들이 16명이 어떻게 67일 동안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죽은 친구들의 살을 쪼개어 먹고 살았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부상으로 여러 주간을 앓다가 결국은 산 위에서 죽은 그 니코리처라고 하는 한 학생, 한 청년이죠. 한 학생이 아버지 앞에 적은 메모가 남겨져 있어요. 그 니코리처 군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런 메모를 남깁니다. 아버지도 전혀 믿기 어려우실 일이 여기에서 벌어졌습니다. 죽은 친구의 살을 쪼개내는 일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길은 없으니까요. 저도 이제 오래 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뒤 나의 살이 친구들을 구원하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메모를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도 그의 살을 내어주고 친구들을 살렸어요. 결국 67일 동안 16명이 살아남고 구조받게 됩니다. 나의 살을 친구들이 먹더라도 살기를 바라는 마음, 너무 섬뜩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그러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살을 내어주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 우리들이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겨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다 흘려서 우리에게 먹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이 제사는 신약의 갈보리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드렸죠.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건 회막을 말하는 거죠. 성소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 12절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어요.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가 우리의 피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을 동물이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 저질러 놓고 우리 집 강아지를 대신 들여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죽어야죠. 사람의 피는 사람의 피로 대속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내어주신 것이죠. 구약의 동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은 예표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 되심으로 인해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살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내어주신 그 주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찬을 했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우리는 1년에 전반기에 부활주일날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세례식 있는 그 주간에 우리가 2번 성찬을 하지만 정말 그 예수님의 제물 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또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며 감격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몇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이 제물이 되셔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매 주일마다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규례입니다. 따라합시다. 지성소에는 특별한 예복을 입어야, 다시 특별한 예복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 여러분,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이 대속죄일에는 제사장이 본래 입던 옷을 입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옷이 있었는데요, 대제사장이 평소 때는 성전 봉사할 때 제사를 드릴 때 이 화려한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은 여러분 제가 전에 제사장 복지를 한번 설명드린 기억이 있어요. 12개의 그 보석으로 구별되어 있는 에봇이고 파란색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파란색의 옷을 입고 이렇게 머리에 관을 쓰고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해서 제사장 복제가 있었어요. 이게 일반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장 복제인데 대속죄일에는 이 옷을 입으면 안 되고 벗어야 됐습니다. 뭘 입었냐 하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뭘 입었다고요?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6장 4절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규례를 주셨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속에 입는 옷부터 겉에 띠까지 모자까지 모두 다 하얀색 세마포 옷으로 입고 대속죄일에는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 흰 세마포 옷은 무슨 뜻이냐?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계시록 7장 13절 14절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 세마포 옷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럽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이것이 세마포, 흰 세마포 옷의 의미입니다. 세마포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 정결케 된 옷이 바로 이 흰 세마포 옷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고 흰 세마포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만든 옷을 상징하는 그런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분께 입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믿는 믿음의 옷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자들만이 이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유행하는 패션은 흰색이에요. 흰색. 보좌에 둘러앉은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었고 또 천사들도 흰옷을 입었고 예수님도 흰 세마포 옷을 입었고 또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이 옷을 희게 빤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던 그 말씀들이 모두 다 천국에는 흰색이에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한 주간 동안에 생활할 때 육신의 일을 위해서 했던 그 옷은 다 벗어놓고 주일날 되면 깨끗하게 빨아서 다려가지고 그것을 다 입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건 상징이죠. 그것 자체가 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케 된 옷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그 흰 옷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지금 모두 다 흰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흰 옷 입었습니까 옆에?
우리 성가대 보니까 보혈의 색깔과 저 흰 색깔이 이렇게 돼 있죠. 저도 늘 강조하지만 저는 주일날에만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주일날에 신는 신발이 따로 있어요. 이거 보여드릴 수도 없고, 주일날만 신는 구두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있다. 평소 때 주중에 뭐 예배하거나 또는 주중에 신방하거나 또 주중에 뭐 말씀 훈련하거나 할 때 입는 옷과 저는 적어도 주일날에 제가 입는 옷을 구별해요. 물론 이건 그냥 상징이죠. 우리는 그냥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흰 옷을 입게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 감격을 매주마다 우리가 느끼고 누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된 흰 세마포옷을 입고 우리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흰 옷을 입으셨네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셨네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고,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없어요. 바로 진노의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와 같이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존재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죄의 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판 흰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는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이 오직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 감격과 감사와 눈물과 은혜로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그런 참 예배자가 되어서 속죄의 제사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